자, 여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도 또 출타하시고 각가지 이렇게 출타해서 또 이렇게 돌아온 모습들 좀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룻기서 강해를 시작할 때 룻기가 가장 좀 짧아가지고 이 책을 선택했는데 하다 보니까 짧지가 않아요. 오늘이 룻기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되니까 이제 절반, 이제 2장 겨우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룻기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룻기 1장과 2장은 룻의 역할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데까지 어떻게 해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는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주어진 이삭을 줍는 이런 삶, 룻의 역할을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이런 룻의 모습,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룻의 역할이 아니라 보아스의 역할이 넘어가 버립니다. 보아스가 오히려 룻을 위해서 어떻게 이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까, 룻의 역할이 아니라 보아스의 역할을 다루는 것이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끝부분에서는 그 보아스와 룻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이 열매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대를 통해 예수님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변치 않는 이 열매, 천국의 열매가 성도들의 삶에 맺혀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룻에서 보아스로 역할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룻은 이삭 줍는 여인이 아니라 이삭 줍기로 시작했지만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이 보아스의 아내로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함에 이르는, 다시 말해 이 신앙은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했고 자유를 약속했는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면 어떤가 하면은 짐들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은 교회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 점점 부담을 많이 느껴요. 부담이 무거워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주일날 모으면은 지치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왜 그런가 하면은 참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짐들,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룻 이야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가 이삭 주었지만 나중에 보아스 만난 후에는 자유함에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수 만남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교회만, 신앙만, 연주만 오래 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신랑들은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심지어는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내 성공과 모든 것까지도 예수에게, 신랑들은 예수에게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가 책임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그 과도기예요. 룻의 역할에서 보아스의 역할로 짐이 옮겨가는 이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에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분인가? 신약적인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룻이 지금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란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을 이 사람은 룻은 알지 못해 그가 누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룻에게 와서 점심을 같이 먹자 그럽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는 새참을 한다든지 일하다가 이렇게 점심이라든지 이런 새참을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같이 먹고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먹지 않고 밭에서 이삭 줍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부릅니다. 룻을 불러서는 뭘 주면 떡을 줍니다. 떡만 주는 게 아니에요. 떡 주면은 떡 가지고 자기는 참 그 같이 먹는데 앉기 힘드니까 저 한쪽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떡을 주고 와서 그 테이블에 초를 찍어서 그 뭡니까 이 떡이 잘 넘어가게끔 시럽을 찍는다든지 이런 초를 찍는데 같이 찍어 먹게 합니다. 이 말은 한 테이블에서 함께 그 식사를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초를 같이 찍어 먹고 그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곡식인데 볶은 곡식, 다 요리된 곡식, 이것을 함께 먹는 자리에 초청해서 먹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은 아직까지 이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 그러지만은 그의 말씀에 응해서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거기에 말없이 초청되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주인의 식탁에서 떡을 떼며 나누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완전히 알아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것 아닙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아니면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옵니다. 매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할지 몰라도 이 보아스는 지금 룻이 누군가를 압니다. 같이 일하는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룻이 누군가, 저자가 누군가 하니까 저는 나오미와 같이 뭡니까 저기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인데 쭉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 모습. 지금 우리가 주일날 앉아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테이블에 여러분이 초청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늘의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지금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초를 찍으면서 함께 이 자리에 지금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테이블을 미리 준비한 볶은 곡식,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 룻은 잘 모르지만은 보아스는 룻을 초청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걸로 끝나잖아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여러분, 이삭 줍는 사람이 이삭만 주어야지 곡식단을 쌓아놓은데 그 사이에 가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일리걸이지, 일리걸. 이거는 주인한테 매 맞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밭에 있게 되면은 비록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여러분의 죄악까지도, 여러분의 허물까지도 예수님은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 안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은 품어 안는데, 보아스는 지금 용서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은 보면은 조금만 성도들이 뭐 잘못하면은 그거 잘못했다고 서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납하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는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서로 정죄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밭에 있으면, 보아스의 밭에 있으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것조차도, 일릭을조차도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질한 소리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좀 죄짓고 나면은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교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나가, 이러면서 교회를 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하면은 그 허물이 사함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이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금 씻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뒤에 와서 나를 끌어안으면서, 아니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품어 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 봐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끔 허용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더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 곡식 베는 자들에게 곡식단에서 묶으면 이만큼씩 덤성덤성 일부러 흘려놓는 거예요. 일부러. 저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멋모르고 나타났습니다. 한 2년 3년 다니고부터는 조금 교회가 재미가 있어. 그래서 하도 한 2, 3년 듣고 나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나도 기도를 했어요. 멋모르. 그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번 주 주일날 놀러 가는데 비 안 와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아니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부 세상적인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한 2년 3년 되니까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응답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한 게 어떤 의심을 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하지만은 저는 반대의 의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가 하면 20살 때까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는 것에 내 마음에 확정을 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응답이 되어지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 그만큼 많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곡식 땅에서 일부러 줌을 한 줌씩 흘려놓은 거, 나는 그걸 쫓아온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운이 좋다, 아니면 재수가 좋다, 내가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은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보아스가 미리 지시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흘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 보아스는 지금 룻을 알고 있어. 여러분은 보아스를 알지 못해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을 끌기 위해서 은혜 베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내가 잘해서 그러지 이러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룻은 보아스를 알지 못해도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일부러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끌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니까 환하게 보이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참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이 법정 스님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 같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이 속에 있어요. 그 산속에서 오두막조 집을 짓고 살면서 혼자 사는데도 귀뚜라미 뭡니까? 풀벌레 소리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풀벌레 소리에서. 하루 세 끼를 먹지 않고 두 끼 먹는 그 가운데 행복이 있고, 아침에 이슬방울 떨어지는 그 이슬방울 그 소리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나면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때에 따라 점심때가 되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 이삭 줄 것이 없으니까 곡식단에서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일부러 그렇게 곡식단을 죽게 하게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봐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러 멀리 가지 말아요. 어디가 어느 교회 갑니까? 뭡니까? 막 역사가 나더라. 다 돌아다녀봐. 거기에 예수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오늘 이 룻이, 아직까지 룻은 보아스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룻이 눈이 열려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 알겠죠. 다 알고 나면 보아스가 나를 이렇게 챙겼구나. 여러분, 행복은 내 가슴 속에 있어. 나에게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본다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니까 그가 형통했더라. 요셉 멋있다. 요셉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매 순간 하나님의 밭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아스의 역할을 이룬다면은 룻은 어떤가? 우리의 룻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보니까 룻의 역할, 룻의 태도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부르니까 룻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부름에 온전히 아멘 하고 가서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보아스가 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함께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룻의 상태가 어쩝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죠. 남편 잃었죠.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환경이 이렇게 힘들면은 마지막 남는 게 뭐죠? 사람들에게 남는 게 딱 한 가지 남아. 뭐가 남죠? 자존심만 남지, 그죠? 자존심만 남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얼마든지 보아스가 밥 먹는데 같이 오라 그랬을 때 룻이 자존심 부릴 수 있어. 내가 없으니까 저게 또 나를 부르는구나 하면서 배고프면서 저 방금 밥 먹었으니까 배불러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부름에 가서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보다 더 큰 적이 뭔 줄 압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의 근원을 가만히 살피면 그 속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자입니다. 자, 나입니다. 나.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신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범죄한 인간은 전부 자기 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아가 발동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자존심이에요. 신앙의 이 자존심이 다 패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문제가, 우리 네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면 아멘하고 와야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압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 믿어?
안 믿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그 이 자존심.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자신을 내려놓은 자,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 할 줄 아는 자,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 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자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없으면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있는 척하는 이 땅에서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척이 통하지 않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룻의 태도, 자존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이 보아스의 초청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여러분 불러요. 그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양식 주면은 은혜 주면,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양식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그거 다 아는 소리야. 아이 나는 그거 안 해. 이 자존심이 내 길을 막고 내 길을 막고 내 인생을 막는 거야. 룻의 태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자기를 딱 내려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룻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룻이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주는 양식,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룻이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요. 하나님의 양식은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 마음껏 받아야 돼. 배불리 먹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15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서, 17절에 보면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배불리 먹고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자기가 투추운 것을 다 추수했지만은, 타작을 했지만은 한 에바 12대 22리터가 남았더라. 딱 하루를 마감한데 어떻게 마감하는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룻은 그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는 풀 라이프를 살았다는 겁니다. 풀 라이프.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질 않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 half life밖에 안 살아. 이거는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런 각오로 살았어요. 예수님께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말세적인 곧 예수님 오실 거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 여러분 한번 봐요. 오늘 밤 12시가 끝나면 내 인생 끝나고 세계가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피곤하다고 그냥 가서 낮잠 자겠습니까? 대충 보내겠습니까? 1분이 아까워가지고 정리하면서 다 할 겁니다. 12시까지 한 1초도 아까워가지고 다 살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룻이 그런 삶을 살았어. 공짜로 배부르게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됐다 가서 피둥피둥 낮잠 자고 대충 산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는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마지막 타작하는, 이게 풀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가? 첫째 날 해를 만들다가 덜 했으니까 내일 해야지 이랬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보십시오. 첫째 날 만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아침이 되고 저녁까지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날 저녁에 돼서 인스펙션을 했어요. 다 인스펙션까지 끝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에 첫째 날 끝내고 나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주어진 계획대로 일을 다 끝내고는 또 인스펙션까지 끝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그렇게, 넷째 날 그렇게, 여섯째 날 다 마무리하고 쉬셨더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매 하루하루가 나의 인생의 끝이요 마무리하는 날이다 하면서 그날을 풀 라이프, 최선을 다해.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아이고 돌아보고 아이고 좀 덜했네 다시 만들어야지. 아니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만든 거 완벽하게 끝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달려온 길 하루하루를 그들의 풀라이프를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복음 그거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깔끔한 거예요. 깔끔한 거.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그때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런 멋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전부를 쓰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전부를 써내야 돼. 오늘 전부를 퍼낼 때 내일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물이다 그랬어요. 우물.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줄어들어. 세상 사람들은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퍼내는 거야. 인생이 정해져 있잖아요. 90, 100, 많이 살면 110 정해져.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들은 항아리에 물 퍼내듯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물에 물을 퍼내는 거예요. 우물의 물은 안 퍼내면 안 퍼낼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에 있는 우물은 썩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시골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안 쓰다 보니까 거기에 결국은 개구리들이 알을 까. 그리고 우물이 개구리들의 그거 집대버려 그냥 다 썩어버려. 이끼 끼고 다 썩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지 않고 그냥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안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썩어버려요. 못 먹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데 빛이 다 가버려요. 그냥 다 상해버려요.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봐요. 이 룻이 어떻게 살았는가. 배부르다고 시간 낭비하고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요. 이 보아스가 이 볶음국수를 딱 전에 그거 자기 배불리 먹고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남은 게 있어. 남은 게 있으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남은 것을 딱 싸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꼼쳐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것을 집에 가서 굶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그 남은 것을 또 줍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첫째, 우리 성도들에게 줄 때 항상 남음이 있게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항상 남음이 있어. 물질도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음이 있게 줍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후히 두시고 누르고 주서 넘치게끔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먹고도 12광주 남게끔 주시는, 우리 인생은 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남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게 그냥 어디다 숨겨두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숨겨두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 만나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고는 남은 것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것을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꽁꽁 싸가지고 딱 싸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기서 썩어서 냄새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룻의 교훈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남을 때는 누군가 모자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지만 시어머니는 집에서 굶고 있다는, 굶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군가에게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항상 남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것을 처리를 잘 못하니까 문제예요. 남은 것을 처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 13절에 보니까 13절에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둔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큰 소출을 거뒀어. 자기를 먹고 위에 남으니까 어떤가 하면은 이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더 크게 쌓아놨어.
이 남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뭔가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러하니라. 이 남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내일을 위해, 그 내일을 위해 쌓아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도와줄 걸 못 믿으니까 내가 내일 것을 내가 준비하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쌓아둔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쓰지 못하잖아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할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나눠주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일 텐데 네 손으로 나눠주지 않고 쌓아두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빈털터리 되고 너는 하나도 취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쓰지 않고 그냥 나면 냄새 난다니까요. 이 시대의 문제가, 교회들의 문제도 뭔가 하면 이 남은 것을 쌓아두기 때문에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이 남는 것을 써야죠. 선교를 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써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자라게 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전 우주적으로 봐도 지구상의 모두가 먹고도 남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쓰지 않으니까 굶주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 교회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줬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남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 때문에 누군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룻은 이 남은 것을 어떻게 했는가? 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고 딱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를 공양했다. 어머니도 먹고 배부르고 룻도 배부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또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주위에는 모자란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내가 모자랄 때 누가 도와주면 받으십시오. 받아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누군가 나에 관심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지 말고 받아요. 필요할 때 받고 남을 때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주고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공유하자 했잖아요. 공유하자. 남는 것 서로 주고 모자란 것 받고, 그러니까 전부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존심 부리면서 내가 어떻게 받아? 이럴 게 아니라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나중에 자기 넘치도 줄 줄 모릅니다.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보니까 이것을 남는 것을 딱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녁이 딱 되니까 그가 주운 이삭을 딱 틀었어. 딱 틀어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더라. 이것을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21리터 5.8갤런 정도 되는, 다시 말해 우리 우유 1갤런짜리 한 5개 반 정도 되는 양이 한 이만큼 되겠죠, 그죠? 이만큼 하루에 뜨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 그런데 이 결론에 대해서 딱 그거 주었을 때 룻은 어떤 태도를 했는가? 이거밖에 못 주었네? 이러지 않았어요. 이만큼 줬네, 내가 고생했네? 교만하지 않았어. 탁 하루 일과에 대해서 결과가 탁 주어지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 가서 어머님 제가 이만큼 줬습니다 탁 펼쳐놓는, 다시 말해 결론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하루의 삶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딱 주어졌을 때는 그 결과 앞에 순복하고 감사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할 도로 결과,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 풀라이프를 살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앞에서는 순복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결과 나오고 나면 후회하고 잘됐니 못됐니 변명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룻이 보니까 그 결과 앞에 딱 순종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산 삶입니까? 얼마나 멋진 삶. 불교 경전에 나오는 건데, 스타니파타라는 이 불교 경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소의 뿔이라는 이 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출가를 한, 다시 말해 이제는 출가를 해서 이제 그렇게 스님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어쩌면 이 성경하고 비슷한 말이 나올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가하는 스님이 세상에 가면은 갖가지 풍파를 만날 텐데, 거기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연꽃이 더러운 우물 진흙 속에 살지만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늘 이 룻의 삶을 보니까 힘들고 이삭 줍는 일이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혼자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룻은 혼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그 주위에 더 큰 그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말없이 그의 길을 도와주고 그의 길을 인도하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보아스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야 가야 될 길, 여러분 이 룻처럼 묵묵히 걸어가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신랑 되시는 예수를 깊이 알고 보면 그 길이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었고, 내가 정녕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걷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 보아스의 역할, 룻의 역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고 있어요. 룻의 역할 열심히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자기의 풀라이프를, 온 정성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보아스를 만나 열매 맺는, 예수를 만나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를 통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이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